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 품은 전도제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조금 이렇게 깊게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향한 중요한 기도 제목도 다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은 속지도 않는 분들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착각해서 잘못된 말을 하는 게 뭐냐니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응답받았다. 절대로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연히 어떻게 응답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실수로 우연히 응답 줬다는 말인데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 되게 되고요. 우리는 우연히 응답받은 것처럼 보여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실수로 응답받았다. 실수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반드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의 문들을 열어준 거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는다 할 때에 하나님은 실수로 우연히 응답 주는 게 아니니까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그 이후에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를 갖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에 불신자들 말고요.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에 내가 가진 게 복음이 아니고 종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아무리 우리가 복음의 축복 달라라고 이야기해도 복음의 축복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씩 실수하면 좋은데 실수 안 하니까요. 응답받을 길이 없게 되는 거죠. 종교가 아니라 참 복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되면요. 반드시 복음의 축복 강답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리가 아닙니다. 정말로요. 참 제자로 인정 반드시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제자의 축복 강답을 주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받을 오목무름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참된 복음으로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맞기 때문에 복음의 응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제자가 맞기 때문에 제자의 응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데 제자의 응답 달라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줄 수 없는 거며 복음이 아닌데 복음의 응답 달라고 아무리 떼서도요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실수 한 번씩 하시면 다행인데 절대로 실수 안 하니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하반기에 하나님은 복음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은 제자의 축복 반드시 예비해 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자의 축복과 복음의 축복을 빼앗긴다. 빼앗길 수도 없겠지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며 내가 전도 제자가 아닌데 제자의 축복을 달라라고 이야기한다. 그게 뭐가 됩니까?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지 거 아닌데 남의 거 달라니까. 그러니 꼭 저와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더욱더 우리가 참된 복음 우리 중심에 담고요. 참된 제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는요. 참된 복음과 참된 제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어떤 건지 조금 살펴보고요. 참된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는 참된 복음 위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권면하면서 예수님을 제발 좀 닮아라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오죠? 이걸 갖다가 참되다 가짜다 말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진짜 참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전인격적인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전인격적이라는 말은 지식, 감정, 의지 요 세 가지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감정과 올바른 의지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복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요 올바르지 못한 복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춘천인 만육의 모든 성도들요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은 전인격적인 복음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참된 복음의 지식적인 부분들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식적인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틀린 지식 가지고 복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말세지 말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미혹의 시대죠. 그래서 틀린 복음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잘못된 대답도 전부 다 틀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죠.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라 그래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로 착각하고 있고요. 신비주의고요.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박애주의라는 게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 비슷해 보여도 절대로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아닌 것을 붙들고요. 복음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에 나아간다. 하나님이 쏘가 죽으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여러분들 쏘가 주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죠.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그리스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다 살고 천국 갈 때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 뭐 많은 거 있겠지만은 그죠?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인데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못 누렸구나. 분명히 후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음 많이 누리고요. 어마어마한 복음 누려도 그 복음은요. 지극히 극한적인 일부밖에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악착같이 뭐 해야 됩니까? 복음 누리다 가야 돼요. 악착같이 복음 누리고 누려도 다 못 누리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마디로 최고의 축복이라 그죠? 모든 축복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받은 부분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일평생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고의 능력이라 그러고요. 마음껏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송한 말이지만은 아끼면 똥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임마누엘 아꼈다가는 뭐가 됩니까? 진짜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껏 여러분들 가는 그런 걸음마다 임마누엘 누려야 되고 임마누엘의 능력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세계 복음하지요. 최고의 가치라.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는데 천국 갈 거 맞은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세계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요. 아니 뭐 때문에 자기 쓸 것도 없는데 뭐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냐. 뭐 인터넷 보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뭐 목사들이요 전부 다 이상한 거 헌금 다 만들어내가지고 뜯어가가지고 저끼리 잘 먹고 잘 산다고 얼마나 많이 비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비방한다 하더라도요 몰라서 하는 소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는요 세계복음만 맞고요 전도와 순교라는 부분들이 천국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영원한 가치가 맞는데 근데 여러분들 뭐 헛소리하는 부분도 그건 몰라서 진짜 하는 소리고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천국 갈 거 맞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는 뭐가 됩니까?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올인하는 게 꼭 여러분들이 이 축복 응답들 꼭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인 복음에 딱 갖춰져야 되고요. 이 지식 위에 뭐가 더해져야 됩니까? 감정이 더해져야 돼요. 감정이 없는 지식만 있는 복음은 올바른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감정 늘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올라야만 되겠죠. 복음의 감정으로 이야기할 때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우리 밑바탕에 가장 근본적인 복음의 감정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감정이 뭐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밑바탕에 없는데 내가 복음 알고요 신앙생활 한다. 입술로는요 맨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맨날 주문처럼 외우도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중요한데 그 생각은 뭐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식 가지고요 올바른 생각을 한다. 첫날 만날 생각해 본들 중요한 게 안 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게.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머리로 이해 안 되시면 하나님의 사랑 죽었다 깨어나도 발견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그죠? 진짜 어려움 당해가지고요 죽을 똥 살똥해야 그제서야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 신은혜 가면 그렇구나 그리스도구나 요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요 그때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요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의 감정 딱 가지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위에 딱 서게 되면요. 반드시 뭐 나옵니까? 그때부터요. 또 다른 감정이죠. 복음의 감정입니다. 원망이 안 되고 뭐가 됩니까? 감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딱 갖고 있는데 감사가 안 된다. 그게 사기라니까 여러분들. 그것만큼 큰 거짓말이 없어요. 나는 복음 갖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오늘 감사가 안 돼. 그건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사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뭐만 지켜나가면 됩니까? 복음에 대한 감사만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들. 지옥의 세력들요. 감사로 나아가면요. 어떤 지옥의 세력, 사단의 세력,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 다 꺾여져요 여러분들. 복음의 활력, 복음의 생명력이 바로 감사여서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도 이제 맥주 감사주일 한 주간 지나고요. 이제 하반기를 지내야 되는데 진짜 지난 6개월 돌아보면서 내 뜻대로 안 된 거 100%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 거 여러분들 돌아보고요. 감사함의 비밀을 딱 가지고 이것 가지고요. 숨은 응답이 있으니까 하나씩 둘씩 여러분들 인도받아 보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응답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찾아내서 응답받아야 여러분들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감사 정도가 알죠.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뭐가 생깁니까? 마음속에 평안함이 생겨요. 이게 복음의 감정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맨날 두려워하고 맨날 불안 속에 벌벌 떨고 있고요. 그거는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불안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생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함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항상 여러분들 아직 오지도 않은 일 땡겨가지고요. 염려 걱정하고 불안에 떨지 말고요. 뭐 해야 됩니까? 평안함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응답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릇이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소망 반드시 생겨져요,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창세기 3장의 그 감정이죠. 불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언제나 불안에 떨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귀의 자녀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많은 겁니까? 결국은 지옥 배경 두고 있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고요. 우리는 감사로 평안함으로 소망으로 이게 복음의 감정이 되는 겁니다. 복음 가졌다면 복음의 감정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의 감정이 안 일어난다. 죽은 복음이지. 뭐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의 감정 위에 뭐가 더해져야 됩니까? 복음의 의지가 더해져야 돼요. 의지라고 말하면 조금 말은 어려울지 몰라도 한마디로 소원이라 생각하면 돼요. 복음의 소원이 생겨야 돼요. 아니, 복음 갖고 있는데 복음의 감정 갖고 있는데 복음의 소원이 안 생긴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 음식 조금 맛있는 거 여러분들 먹어도 그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먹고 싶다 그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별것도 아닌 음식인데 실컷 먹어본데 그죠? 이틀 3일 지나면 다 배설물로 나가는 건데 그런데도요 우리의 입이 참 신기한 게 또 먹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 복음은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복음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소원이 안 생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의지입니다. 어떤 의지지요?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 소원 반드시 생겨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소원이 없다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잘못됐던가 복음이 잘못됐던가 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무리요 환경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를 누른다 하더라도 눌림이 아니라 뭐에 소원 생겨집니까? 나는 복음을 누려야 되겠다. 이 소원 반드시 생겨져요. 소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행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의지가 없으니까 행동 안 하는 거죠. 의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어 있는 사람도요 복음 들어가면 다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 이 올바른 마음 가지고 올바른 소원 이게 생겨져야 돼요. 행동하기 이전에 뿐만 아닙니다. 도피가 아니라 도망이 아니라 뭐죠? 내가 이 부분과 싸워야 되겠구나. 영적 싸움에 대한 소원들 반드시 생기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예배놓은 전도 제자가 맞고요. 그렇다면 나의 복음요, 올바른 지식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말할 필요 없고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있냐라는 게 이게 제일 핵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감정이 있다면 얼마나 지금 내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소원과 이 열정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냐라는 게 널 이 부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다 할 때에 전인격적인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비밀만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체크합니다.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요 모든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받을 제자들 하나님이 문 열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참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제자예요. 빌립보서 지금 1장 말씀 보고 지금 2장 말씀 쭉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바울이 뭐를 이야기하냐? 너희가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 뭐 해라고요? 복음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누가 제자냐?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요. 복음의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제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꼭 복음의 삶을 사는 참된 제자 되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에 하나님께 인정되어지면 제자의 축복 응답의 문도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 딱 결론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늘 이야기하는 거 오직이지요. 결론 딱 내려져야 됩니다. 절대로 다양한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 예수입니다.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거 여기에 결론 내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영원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부분들 다 결론 내려야 되고요. 우리 장로가 기도했던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뭐 하는 겁니까? 복음에 헌신하는 게 순수 복음이에요. 딱 결론 내려져야 돼요. 이거 결론 안 내려져 놓고 내가 복음 깨달았다. 그건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결론 딱 내려지면 뭐가 됩니까? 복음의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생겨야 어때요? 올바른 복음의 마음이 딱 생겨지게 되겠죠. 근본적인 복음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난주도 이야기한 겁니다. 겸손한 마음 딱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요. 오직 예수라 그랬습니다. 복음에 갈급한 마음들 늘 생겨지고요. 그리고 완전 예수죠. 복음으로 평안한 마음속에 들게 돼 있어요. 영원 예수입니다. 복음 지속하려는 마음이고요. 순수 예수지요. 복음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 반드시 생겨지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 가졌으면 복음의 마음이 생겨져야 되고요. 이 복음의 마음이 생겨져야 그 다음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게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진짜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복음에 발급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망해입니까? 그래 여러분도 은혜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홍수를 쏟아줘도요. 많지 않습니까? 갈급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그것만큼 영적으로 병든 게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의 성수를 쏟아부어줘도요. 은혜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갈급한 마음이 없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 늘 겸손한 마음 가지고요. 복음에 갈급한 마음 가지고 늘 언제나 은혜 받는 삶을 살게 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 가문 살리고요. 내가 은혜 받아야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게 여러분 원망 불평의 제목이 아니고 뭐의 제목이 됩니까? 은혜의 제목이 된다니까요. 그게 복음 가지고 복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평안한 마음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복음 누립니다, 여러분들. 악착같이 뭐 해야 되죠?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게 전부 다라. 다른 거 하려고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유한이가 시험 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잠깐 기대해 주면서요.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면서 악착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악착같이 공부하는 건 둘째가 되고요. 뭐 해야 됩니까? 악착같이 복음 누려야 돼요. 악착같이 복음 누리면서 공부는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응답받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그런 직업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악착같이 복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복음을 지속하는 마음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끝까지만 복음 지속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응답의 시간표까지 은혜 받고 복음 누리면서 지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응답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있는데 왜 이놈의 일들은 여러 가지 다른 일, 이상한 일들만 일어나냐? 그게 여러분들 은혜 계속 받고 있으면 이게 마지막으로 마귀가 발아가는 거구나 감이 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마귀가 왜 발아가겠습니까? 응답을 앞두고 발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속할 수밖에 없는 많은 비밀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헌신의 삶 반드시 살게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나는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우리가 점검할 거예요. 나는 왜 응답 못 받냐? 하나님 앞에 따질 게 아니고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올바른 복음 맞냐? 올바른 복음 맞으면은 올바른 복음의 삶을 살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 가지고 전인격적인 복음이죠. 올바른 복음의 삶입니다. 이걸 살게 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축복 강답은 반드시 따라와요. 100%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이 실수 안 한다니까요. 두 사람만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뭐를 테스트합니까? 네 진짜 복음 가진 거 맞냐라는 게. 정말로 네가 전도 제자 맞냐라는 게. 복음의 삶을 사는 게 맞냐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 인정하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요. 거기에는요. 네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하는 복음 가진 거 맞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정말로 네가 아들까지도 나에게 바칠 정도면 진짜 너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복음의 삶을 사는 전도 제자가 맞다라는 거예요. 인정 다 받고 난 다음에 뭐가 열려집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아들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수량이 대신 죽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강답의 문들이 그제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과 축복의 문들 열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3장에 사도 바울이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내려가려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반드시 잡혀가지고 여러 가지 진짜 위기, 어려움들 아니면 생명이 위협받는다라는 게 내려가지 마라 그래요.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나는 가야 된다라는 게. 물론 여기 이제 어떤 배경이 있냐, 여러분들 바울이 그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계획은 세웠을 거예요.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해가지고 죄수로 세서라도 로마에 가야 되고는 국왕이면 특별히 방법이 없겠다. 뭐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중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뻔하죠. 여러분들 바울 죽이려는 사람 눈을 붉히고 있으니까 뭐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이제 바울이 잡혀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변론 아닌 변론입니다. 복음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뭐 제사장들부터 해서 관리들 뭐 왕들부터 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게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들 23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해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딱 인정을 해줘요. 이전에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언제 하나님이 딱 인정해 주냐?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복음을 위해서요 내려가 가지고 진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진짜 하나님이요 이 바울이 복음 위해서 헌신하는 이 삶을 딱 보고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라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딱 가지고 여러분들 25장 10절에 뭐 한다고요? 바울이 여러분들 그제서야 가이사 앞에 상소합니다. 처음부터 로마의 감옥에 갇혔으면 그 예루살렘에 내려가가지고 잡혔으면요 처음부터 가이사에게 상소하면은 여러분들 매 안 맞아요. 여러분들 안 흐르트진다니까. 실컷 얻어맞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고생 다 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어디 갑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하겠다 하거든요.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정 딱 받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겠다. 요 메시지 딱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제서야 바울이 뭐하냐? 내가 가이사 앞에 상도한다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는 거예요. 그러다 유라굴라 항구 만나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걱정하지 마라 안 죽으니까. 그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딱 인정받고 난 이후에 바울이 그것 딱 가지고 여러분들 딱 이제 도전하는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여러분들 무식하게 도전하는 게 아니고
물론 여러분들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로마에 가야 되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나름대로 생각할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바울이 언제 도전합니까? 하나님의 인정 다 받고 난 이후에 그것 갖고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돌다리 여러분들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거 어리석은 것처럼 모르지만 여러분들 성령인도 받는 거는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것 이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로마에 가면 되는 거지요. 물론 그 계획 갖고 온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예루살렘에 내려갑니다. 거기에 잡히는 거 맞지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가이사랴 상수에서 로마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딱 하면 되는데 언제 바울이 가이사랴 상수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인정받고 난 이후에 바울이 이 부분을 가지고 상수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나아가는 부분들 딱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을 열려집니다. 이걸 마음속에 생각하고요.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 뭐를요? 복음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요. 팝을 이루어 가지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러지 말고 정말로 복음의 삶을 사는 그런 부분들을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이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그게 오늘 5절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전도제자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에 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어야 돼요. 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뭐 내가 어떤 한 개인이니까 그 개인으로서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 제자의 마음이에요. 전도 제자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 그 사람은 전도 제자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은 전도 제자의 삶,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복음 사랑하겠지요. 성경 말씀도 사랑하겠지요. 교회도 사랑하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성경 말씀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요.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다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는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요. 한 율법학자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에 묻습니다. 제일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제일 중요한 거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전도 제자일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겨지는 가장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6절에 이야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고요. 하나님과 본체라는 게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과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똑같다는 말인데요. 그의 권능과 그의 영광과 그의 위엄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된 자리에 있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똑같다는 말이 아니고 권능이 하나님과 똑같고 영광도 하나님께 똑같고 위엄도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와 하나님이 근본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는 말이고요. 자기를 낮추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 그렇게 단어를 써요. 낮아지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낮아지심은 여러분들 비굴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굴하게 여러분들 굴복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람 된 거는 하나님이라는 그 자리에 계신 그분이 이 모든 동덤과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요. 자기 자발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자발적인 겸손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겸손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두 가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이식제물로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은혜의 결과로 예수님이 그 마음 먹으신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맞다면 무슨 마음요?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겸손함의 마음 가지고 그 부분에 서라라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권유하는 빌립보 교회에 권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 되는 거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희생과 그런 어마어마한 자기의 그런 낮아지심의 비밀들 그걸 우리 때문에 허락하신 부분이 되고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 사람들과 같이 되었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이해하셨기 때문에요. 구원이라는 자격을 너희들이 갖추라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요. 아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인간을 인간의 그 모습 자체를 수용하시고요.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있고 겸손한 마음 갖고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를 낮추셨는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게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낮아지신 겁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여러분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너무나 악랄한 그런 이제 사형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해당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로마의 속국인 사람들 중에 큰 죄를 범하는 사람들요, 로마를 대항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저주와 재앙을 받는다라고 그런 본보기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죄가 있냐? 죄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걸 거부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본인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걸 거부해버리면 세상의 어떤 군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은 전적인 희생이자 전적인 헌신입니다. 가장 낮은 죄까지의 낮아지심, 최고의 낮아지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부분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바울이 설명하기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사랑을 요구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꼭 중심에 담겨져야 되겠죠. 9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므로요. 당연하다라는 게 뭐가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게 이걸 가리켜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승기, 높아지심이라 이야기합니다. 낮아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반드시 높여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낮아지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높여주시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의 마음 딱 가지면요 복음의 삶을 사는데 복음의 삶이 뭐라고요? 헌신과 희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 헌신과 희생의 삶을 너희도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따라옵니다. 그 축복이 뭐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높여서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라는 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절대로 잊어먹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므로요, 당연히 하나님을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시게 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10절에요. 어느 정도로 뛰어난 이름이 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로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요 복음 위에 무릎 꿇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의 무릎 앞에 무릎 꿇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헌신한다. 절대로 여러분들 굴복하는 게 아니고요. 비굴하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들의 무릎 앞에 세상의 모든 것들요 전부 다 무릎 다 꿇리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예수님에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무릎 꿇려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응답의 비밀들을 이야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느 정도로 높여주신다고요? 모든 세상의 것들을 예수님 앞에 주라고 시인할 정도로요. 그렇게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앞에 낮아진다면 복음 위에 낮아진다면 여러분들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올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에요. 근데 그 다음입니다. 이런 응답을 왜 받아야 됩니까? 그 다음 이야기하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게 해달라?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 받아야 됩니까? 우리 뭐 특별한 응답 안 받아도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맞겠지요. 내가 응답 받아서 뭐 해야 됩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받은 응답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냐?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과 응답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응답을 준비 다 해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예요. 늘 그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복음에서 이렇게 비굴해지게 뭐 비굴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맞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준비해놓고 우리를요 복음 앞에 무릎 꿇느냐 안 하느냐 헌신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늘 이 비밀도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뭐 해준다고요? 복음의 축복과 응답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될 때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꼭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지 말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하나님을 다 떠나가는 시대예요. 너무나 안타깝지만은 지금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다 떠나가도 끝까지 남을 자로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시간 지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미래니까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은요. 뭐 그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뭐 착각 아니겠지만 착각이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을 자가 맞다라고 우리가 믿고 착각해야 되겠지만은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후대들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도 끝까지 남을 자, 다음 시대에 남을 자가 우리 후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끝까지 남을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복음 돼야 돼요. 왜 도망갑니까? 왜 여러분들 떠나갑니까? 복음이 아니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복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데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 복음을 가져야 끝까지 남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진짜 복음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의 마음을 안 가지니 다른 마음 갖고 있으니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지요. 참 복음 위에 참 복음을 가져야 끝까지 남는 자가 되게 돼 있고요. 그 마음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끝까지 남겨둘 수밖에 없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악 물고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속에 있어야 그 사람은 끝까지 남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 속에 있는 아이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이 아이들이요 끝까지 남는 자로 다음 시대에도 세계복음화의 축복 응답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이악 물어도요 뭐 하게 됩니까?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저주와 재앙의 시대이죠. 진짜 복음 아니면은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복음의 마음 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남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 응답 받도록 복음의 삶을 안 살면은 남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다 떠나가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환난과 핍박의 시대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혹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칩니까? 미혹의 시대라 그런 거라. 여기에 참된 복음과 참 복음의 마음과 복음의 삶 그리고 여기에서 따라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 안 받으면요 어느 누구도 버틸 수가 없어요. 뭐 목사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 가보라니까요. 신천지 가보면 여러분들 옛날에 목사하던 사람이 많이 와 앉아있다 그래요. 도대체 무슨 신학을 공부했는지 모르겠고 여러분들 목사가 그런 여러분들 장로 권사들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부지기수 아니겠어요? 신천지 하는 말이 불신자 찾아갈 필요 없어요. 누구 찾아가면 됩니까? 신조들요. 기존 신자들 찾아가 건들면 뭐 전부 다 뭐 여러분들 그래서 추수할 뭐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다 부끄러운 이야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꼭 이 비밀 생각하고요. 진짜 복음 가지고 복음의 삶을 살아 복음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지요.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마음, 복음의 마음을 품으시고요. 복음의 삶을 사십니다. 어느 정도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고 이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 지극히 뛰어난 자리로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 응답을 허락하시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 이런 축복받는 이 말세지 말에 참된 전도 제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55장